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은 닫고 믿음은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기도하러 나오셨겠죠? 저보러 나오셨나요? 네, 기도하러 나오셨을 것인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이런 의구심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이로 회당장은 했을 겁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그 가정에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가정의 아픔은 딸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파요. 그냥 감기 수준으로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딸의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죽어가미러라. 촌각을 다투고 있는, 빨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빨리 뭔가 손을 써주지 않으면 내 딸은 죽어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무리가 밀려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누구냐?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자, 45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이 지금 사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다 보면 부대끼는 상황이니까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는 이 깝깝한 상황.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죠. 빨리 들어주셔야죠. 빨리 치유해 주셔야죠. 빨리 낫게 해 주셔야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내 딸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고 있는 거죠. 마치 해변가에서 바늘을 찾듯이 모래사장에서 누구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손을 댔죠? 한 여인이 손을 댔어요. 자,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앞으로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왜 뒤로 와요? 왜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요? 이 여인의 혈루증이라 그랬죠. 또 다른 번역으로는 하혈병,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만질 수가 없으니까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댄 겁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걸 모를 테니 뒤로 와서 살짝 내가 만지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근데 만졌는데 즉시 고침을 받은 거죠. 여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이 여인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모르겠지?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방금 손을 대고 내 몸이 나은 거 모르시겠지? 내가 몰래 만졌으니까, 뒤로 가서 만졌으니까,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줄 예수님이 어찌 아시겠나? 예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뒤를 돌아 찾아요.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끝까지 잡아댈 수 있었을까요? 모른 척. 나는 안 만진 척. 나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 안 댄 척.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치 한 여인을 주목하면서 말만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쳐버린 겁니다. 누구냐?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해버렸으면 이 부정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찾으시는데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고 지금 물으시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솔직하게 나가서 나의 부정한 것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내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자,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 뭐냐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 나을 거야. 그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할 줄 알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옆에 있는 이 야이로 회당장의 얼굴은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이렇게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회당장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철썩 주저앉을 수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허비하시다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자매님들만 저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가 이 앞에 있을까요? 믿기만 하라, 이것도 좋은데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면 믿기만 하기가 어려워요.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문장 안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렵든지 믿든지 두렵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순간 믿음은 불신으로 바뀐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얼음, 깡깡한 얼음이라도 햇빛에 닿으면 녹아버리듯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이라도 두려움이 들어가 버리면 녹아버립니다. 두려움이 들어가는 순간 변색돼 버립니다.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두려워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들이 참 많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오늘 이 야이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어디서 왔냐면 사람들의 말이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당신 딸 죽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당신 딸 죽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 옳은 말인데, 제대로 짚어낸 말인데, 정확한 말인데, 그게 나를 더 믿음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말을 해도 안 되겠고, 옳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옳은 말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옳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더 좋은 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 딸 죽었다. 누가 모르나 그거. 근데 당신 딸 죽었다라는 것이 이 회당장의 믿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참 속이 없어요. 당신 딸 죽었다. 당신 이제 가망 없다. 끝났다.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이 더 괴로운데. 그리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얼마나 두려워요. 아, 우리 딸 진짜로 죽어버렸구나. 아, 진짜로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통곡하던 사람들이 그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반응이 어떻게 바뀌죠? 방금은 통곡했는데 이제는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누가 나를 비웃어요. 누가 나를 업신여겨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침내 예수님은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잘 아시는 대로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달리다 쿰에서 이제 이 소녀를 이렇게 세우시죠. 자, 우리 54절, 5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야이로 회당장이 참 잘한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본문에 이런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회당장, 예수님께 나아온 회당장은 이 야이로가 유일하고, 이 회당장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밝혔다라는 것은
당시 이 누가복음 본문을 받은 초대교회가 이 야이로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때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이후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가 그 야이로라는 이름을 알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라고 이름을 밝혔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야이로, 그분이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라고 알 법하니까 야이로라고 이름을 밝혔던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은 거의 바리새인하고 친해요. 바리새인들하고 자주 친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일반적인 정서가 그래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아뢰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거. 이것만으로도 좋은 믿음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잘 가다가 걸음을 멈추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시간을 끌기 시작하셔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고 좀 들어주시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는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체되는 것 같은 거죠.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때도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가 주고받는 동안에 야이로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 이럴 시간 없다니까요. 이렇게 끼어들거나 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방해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다라고 말할 때도 야이로 회당장의 이 얼굴이 어땠는지, 야이로 회당장의 심정이 어땠는지, 야이로 회당장의 감정이 어떠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 없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다고 말할 때도 말이 없고, 당신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있을 때도 야이로 회당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느 백부장처럼 주여,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 딸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지금 충분히 이 백부장의 입에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만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제 딸이 결국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제 딸이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십니까? 왜 현실을 부정하십니까? 등 얼마든지 야이로의 입에서는 거칠고 투박한 항변의 언어들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고 가죠. 그런데 때로는요, 믿음은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말을 할 만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따질 만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대들 만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저항할 만한 상황이지만, 한번 따지고 들어가 봐? 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회당장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딸이 곧 일어나니라. 그리고는 야이로 회당자에게 그 딸을 넘겨줄 때 얼마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 내가 끝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참 다행이다, 내가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진짜 다행이다, 그렇게 쏟아낼 뻔했는데
이걸 지켜냈던 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이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예수님께 막 다 개워낼 만한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오늘 야이로 회당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예 내가 입술을 말을 말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비웃고, 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비웃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이 더디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